제가 우리 탈북민들에게 제가 한국에 일찍이 와보니까 우리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늘 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역사를 잘 공부할 것을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왜? 북한의 역사는 모든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의 가족의 역사를 북한에서는 마치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거짓말 교육을 우리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빼게 되면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자,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의 대다수가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위대한 감리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위대한 감리교회라고 말합니까? 우리 감리교회 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감리교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대다수가 또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유관순도 그렇고 윤동주도 그렇고 윤봉길도 그렇고 안창호도 그렇고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 민족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평화 노래하지만 이 평화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원래 갈등의 주체더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갈등을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평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멈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완성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남북 간의 문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아픔과 그런 여러분 통곡의 기도가 없이는 이 민족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엘 선지자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엔 선거도 보았습니다. 남남 갈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시비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이 남남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의 해결조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이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많은 곳에 세워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고 했던 모 대학의 교수님이 그 대학에 와서 북한 실정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강의에 올라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담되든지요. 그 부담 안고 제가 그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강의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똑똑한 학생들에게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앞서서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수님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저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부탁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진실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자랑과 이 궁지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떼고 제가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학생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학생 간부쯤 되어보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종교적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종교적 강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 종교적 강의다, 종교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데 우리 역사를 잘 공부해 보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그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새마을운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새마을운동 도대체 어떤 운동이냐?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해 보니까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 때에 그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의 새벽종을 동사무소에서 올렸습니까? 정부청사에서 올렸습니까?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교회에서 올렸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거의 종탑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새벽에 종을 땡땡땡 치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종소리와 함께 껴여서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먼저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더라고요.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새마을운동을 기억하면서 그 새마을운동 때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조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통일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독립운동 당시에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그 독립운동 당시에 우리는 너무 약했더라고요.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찾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맨날 총을 두고 싸움만 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약했지만, 우리는 힘이 없었지만 누굴 움직였습니까? 미국을 움직였더라고요.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저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의 슬픔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야, 정치만 바로 하면은 우리가 빨리 통일될 수 있겠는데 저 정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되지 않는 것이라고 모든 책임을 정치에 떠맡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치 때문에 지금 이 분단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조국교회가 저 북한 땅에, 우상 숭배하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 탓 때문에 이 통일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우리가 통일을 논할 그 가치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너무 잘 압니다. 자, 우리는, 내가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20년 동안 널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화를 외쳤더라고요. 평화통일.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평화를 북한도 같이 따라서, 그래, 맞습니다, 같이 평화 통일을 외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평화 통일을 외치지 않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북한 응원단들이 왔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통일을 외쳤습니다. 무슨 통일을 외쳤습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평화통일, 그래, 평화통일 같이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외친 통일은 조국통일이었습니다. 조국통일. 이걸 외치고 그걸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갔습니다. 왜 저들은 평화통일을 외치지 아니하고 조국통일 하면서 그 조국통일을 외치다가 갔을까요? 여러분, 저들은 평화보다도 오직 김일성, 김정일 그 독재의 권력에 자기들이 뭉쳐서 독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들이 생각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들은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 정권 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한국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해왔네요.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듣는 순간에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우상숭배로 지금까지 정말 저주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상입니다. 모태동, 스탈린, 김일성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핍박이었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동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참배하게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갈 때에 분명히 알고 가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신앙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신앙은 왜 우리가 북한에서는 못 믿도록 내일 우리가 이렇게 탄압당하고 왔을까? 예수 믿으면 반동이라고 왜 이렇게 잡혀가고, 왜 북한 정권은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핍박해 왔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어보니까 너무 좋던 거, 이 신앙을. 그래서 제가 김일성,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와 봤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고,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도 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자기가 동상을 세우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걸 이들은 철저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처형하고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맞아, 저 북한의 저 주체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정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할 때에 하나님이 저 땅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외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북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저 북한도 하나님의 믿음을 허용하고 저 땅에도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만의 신앙을 가지고 저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오늘 조국교회가 이제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조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한류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 한국의 영화, 한국의 노래, 한국의 드라마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이 가슴 아프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국의 문화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문화에도 막 지금 변화되고, 문화에도 막 저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사상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 진리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 북한 땅에 넣기를 힘써 우리가 나선다면은 저 땅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땅으로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오직 조국교회는 복음으로 저 북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우리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 북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까 하고 제가 한번 자세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독일 통일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독일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독일의 분단과 우리 분단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독일은 체제 분단만 되었지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 분단과 함께 철저하게 사람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은 분단 속에서 동서독 양정부가 일정한 지역을 허용해줘 가지고 그 가족끼리 만날 수 있도록 늘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편지 서신 연락은 늘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독에서 만들어진 잡지 기독교 서적들이 늘 비밀 루트를 통해서 동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공산차, 그 동독의 서사도 그 사람들이 서독에서 흘러들어온 잡지들을 보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제가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살펴봤더니 이게 바로 우리도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여러분 동독에다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더라고요.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 엄청난 돈을 동독에다 지원해주면서 그 소독은 분명한 대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에 동독에 구금되어 있던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온 운동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반체제 운동가들로 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질 통일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독의 모 일간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기사화해가지고 자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가서 그 편집국장을 만나가지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통일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사화하지 말고 이것은 늘 물밑에서 하려고 하니까 기사를 쓰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 운동이 통일되기까지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여러분, 그 동독정부 공산치하 그 안에, 공산치하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봉숙교회, 칠골교회 이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가 그 동독 공산치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니콜라의 교회였더라고요. 여러분, 그 식로클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그 당시에 동독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비밀 경찰들이 늘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동양 사상을 섭리고 사상이 나쁜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목사님 설교는 늘 그들이 체크했더라고요. 그러나 그 성니콜라의 교회는 그 공산당에 비유나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믿음이 확실히 살아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월요기도 운동이 바로 그 성니콜라의 교회에서부터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50명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통일운동을 본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저 북한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국의 문화보다 정말 이 좋은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문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북한으로 들여보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끼어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쳐서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받아낼 때에,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평화 통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텄서 저 북한 동포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조국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선입니다. 이걸 우선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통일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깨어나서 복음의 영향력을 북한에 끼치게 되면은 저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에 김정은 지도자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방문단이 이번에 평창 가면서 기차를 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때 김정은에게 당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와, 이런 말을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저 산발선을 그날로 해제시켜줬을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의 힘으로 할 것 같지만 정치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살부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와서 세계 정세와 우리 내부 정세를 막 공부해 보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할 수 없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과 북만 잘하게 되면은 남과 북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북의 지도자만 잘하게 되면은 당장을 통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남북 간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 문제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먼저 우리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을 너무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의 힘으로 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그냥 하나님이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시켜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 탈북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는 그 루트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저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김정은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통일이 아닐까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우리 남산교회가, 여러분, 남산교회는 특별히 북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남산교회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에 화답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시다. 바로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힘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거창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저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